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각자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왔을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존재들이에요. 진짜로 마지막에 도달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여기 예배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놀러 갈 거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곳에 온 이유는요, 친구를 만나러 온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진짜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예배 마치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전후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셔야 돼요. 물론 예배 마치고 놀러 갈 수도 있어요. 학원에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각자 스케줄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요즘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종의 목표,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진짜 교회에 오는 이유여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위하여 왔더니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좋은 환경도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좋더라는 부수적으로 효과적으로 나오는 일이고, 진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교회 안 가고 예배 빠지면 집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고 어떤 잔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에이 그래 한번 나가주지 뭐 일요일 뭐 아침 뭐 1시간 정도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라면 진짜 목적이 예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온 거라면 그 잔소리가 싫어서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 안 듣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목적을 하고 예배에 나왔든지 간에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냥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은혜도 따라오고 기쁨도 넘쳐나고 만족감도 있더라, 이랬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이유, 오늘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자꾸 궁금해져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요.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성장기에 내가 생각이 좀 달라지고 좀 근데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막막한 일이에요. 그래서 놀 때는 놀더라도 우리는요, 진지한 고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놀더라도 잠시 쉬더라도 우리의 고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놀고 쉬고 하더라도 진지한 고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지금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고 수능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일 끝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희망, 그게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대학이 희망이라면 서글플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취업하는 것이 희망이라면 허무할 거예요. 대학은 대개 20대에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20대 한 10여 년 정도, 길어봐야 10년 대학 생활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에요. 10년 안에 다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대학 생활이 목표이고 이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서글픈 거예요. 내가 이 대학 생활 6년, 1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 들어가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니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 몸담아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삼는다고 한다면 인생 참 허무하게 끝이 날지도 몰라요. 평생 직장이라 한다고 했을 때 30년, 4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재미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평생 돈만 모으다가 인생 끝난다면 정말 허무하고 불행함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잘 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행복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세상의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상위 1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전 세계의 부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보통 이야기하는 1등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요, 그 목적 못 이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1등은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할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무언가를 취하고 1등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함을 느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불과 100년을 조금 넘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만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한한 100년의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치르는 그 대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건 또 미지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언젠가 곧 사라질 거예요. 세상이 몇천 년을 더 이어간다 해도 우리는 100년 정도밖에 못 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100년의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측은하고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고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중고등학생들인 여러분들이요,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귀엽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인데 막 초등학교 1, 2학년 혹은 어린이집 다니는 이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삐뚤빼뚤 만들어 놓은 뭐 이 종이접기 이런 거 하나 뭐 목숨 걸고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여기 없잖아요. 우리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제 그 숲에 가가지고 조교가 그 가이드가 나뭇잎 큰 걸 하나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뭇잎을 은하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지천에 널린 게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을 줬어요. 은하한테 비밀입니다. 나뭇잎을 줬어요. 조교가 그거를 첫 코스부터 6코스 탈 때까지 계속 들고 다녔어요. 목사님 생각이 저 주변 널린 게 저 나뭇잎인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타다가 놓칠까 걱정이 되니까 가이드한테 맡기기까지 했어요. 탈 때 가지고 내려가서 저 다시 줘야 돼요. 막 이러면서 다음 코스에서 받고 탈 때 또 맡기고 그걸 계속 한 6코스를 계속 했거든요. 마지막에 안 가지고 왔죠? 집에 가지고 왔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아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 저 낙엽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늙은 거예요. 은하보다는 늙은 거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별거 아닌 일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가치를 매겨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에 인생을 걸은 것처럼 행동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목적으로 삼은 것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목적으로 삼기에 충분한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40일 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근데 말은 여러 가지예요. 그 다 유대인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쓰던 언어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30여 명이 앉아 있는데 그냥 이름은 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해 볼게요. 1이라는 나라, 2라는 나라, 3이라는 나라가 여기 한 30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이라는 언어로 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부터 30까지 해당하는 언어들은 막 얘기하는데 29개의 언어는 저에게 안 들려요. 1이라는 언어만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음처럼 확 시끄럽게 들리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케냐인이든 태국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의 내용으로 다 같이 이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고 막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할 리 없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순종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일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일, 그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너희들의 눈에, 너희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고난 속에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에 바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시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소망은 단순하게 바라는 것, 어떤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지쳤던 몸을 일으키게 만드는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용기이고 견디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소망이 이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것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면 세상이 나에게 희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이 나에게 희망이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보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좋은 것 같은 그것,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바로 희망이죠. 그 희망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을 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돈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도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후퇴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복음 붙들고요,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들여다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취미나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달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취미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오고 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이 복음 붙들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돌보실 거니까요,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삼고 희망찬,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